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날 일부 예배부터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사랑 이야기 찬양단과 온 성도들이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절기를 보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마음을 들여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였고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신앙의 알곡으로 살지 못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천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김간용 담임 목사님과 이동욱, 김태민 목사님께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되는 말씀과 매주 목요일에 교육하시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밀하게 살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맡겨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겨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동욱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는 마음은 활짝 열어 깊은 심령 속에 말씀의 은혜가 부어져서 말씀 앞에 순종의 결단을 하는 하나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784쪽입니다. 욥기 23장 10절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만들어져 가는 중이고 빚어져 가는 중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완성되었다, 끝났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되겠지요. 네. 내 삶의 완성은 죽어야 완성되는 겁니다. 끝나야. 그러니 우리는 모두
만들어져 가는 중이고 빚어져 가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만들어져 가는 중이고 빚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고 해도 저 사람은 아직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편해요. 그래야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니까, 빚어져 가는 중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나를 대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실패했지? 실패할 수 있지요. 내가 왜 넘어졌지? 넘어질 수 있지요. 왜? 우리는 여전히 만들어져 가는 중이고 빚어져 가는 중이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범하는 허물이나 실수에 대해서 정직하게 내가 인정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 못하면, 내가 왜 실패했나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삶이 얼마나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남 탓하게 되고 세상 탓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여전히 길 위에 놓여 있다라는 거를 아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이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볼 줄 아는 해안,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깊이 있는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으면 더 걸을수록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거룩하신 뜻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니? 이래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뭔가를 좀 내 손에 빨리 쥐고 싶고 빨리 결과를 내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괴로움을 조금 더 더하실 때가 있어요. 빨리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빨리빨리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자꾸만 나를 조금 더 외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너무 거기에 깊이 빠져서 너무 외로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내가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뭐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의 질문이 가가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물음표를 던져야지 내 편에 서서 물음표를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도 괴로운데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까? 이 일이 지금 너무 괴로운데 이 일이 지나고 난 뒤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어야 할까? 이 사건을 계기로, 너무나도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실까? 질문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당연히 그 답도 바뀌게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야구라는 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리그 정규 시즌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정규 리그가 다 끝이 났어요. 한국 시리즈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 시즌이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을 스토브 리그라고 해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제목을 들어보신 분이 혹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즌이 다 끝나고 경기가 없는 그때예요. 겨울이란 얘기죠. 그 기간에 선수들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팀으로 가요. 그리고 또 팀의 부족한 어떤 부분을 어떤 선수로 채워야 될지 구단도 바쁘게 주판을 두들깁니다. 그때 이제 그 스토브라고 하거든요. 따뜻한 난로 같은 거 미국에서 스토브라 그래요. 그 스토브 앞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두런두런 나누는 시간이다. 그래서 스토브 리그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시기에 선수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팀으로 갈 것인가? 내가 얼마를 받고 내년에 사인을 할 것인가?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선수들은 이때에 그 다음 시즌을 위해서 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내가 평소에 게임을 하는 그런 시즌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이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은 어쩌면은 시즌이 일어나고 있는 때보다는 편한 시간이잖아요. 방학 같은 시간인데 내년에 있을 긴 레이스를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보였던 나한테 있는 어떤 약점들 또는 내가 부족했던 것들 뭐 내가 좀 폼이 바뀌었으면 그런 무너진 폼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이 기간에 한다라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이거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데 다 똑같아 보여도 자세히 보면은 그 폼이 다 다릅니다. 어떤 선수는 짧게 잡고 어떤 선수는 길게 잡고 뭐 하여튼 다 달라요. 선수들마다 달라요. 자기한테 맞는 그 하나의 폼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3,000번씩 스윙을 한다는 어떤 야구 선수의 손을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어요. 굳은 살이 어마어마하게 겉으로 볼 때는 방맹이만 잘 휘두르면 될 것 같은데 그 휘두르는 그 순간 그때의 미세한 스윙 궤적 그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손보는지 몰라요. 무릎을 얼만큼 들어야 되는지 어느 때에 손을 놔야 되는지 돈 받고 야구하는 프로야구 선수들이면은 돈도 한두 푼 받는 것도 아니고 막 몇십억 막 이렇게 받아요. 1년에. 그러면 10년 20년 넘게 밥 먹고 야구만 해왔다는 소린데 이 선수들이 방매 잡고 휘두르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기본 떼는 거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한다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야구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야구뿐이겠습니까?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살림을 하든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 그동안 수없이 해왔던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폼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어느 순간 뭔가 뜻하는 대로 안 될 때에는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을 만들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도전,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을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지긋지긋했던 이집트를 나와서 새로운 땅,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 가나안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똑바로 걸어가면은 몇 달 만이면 갈 수 있어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출애굽한 기쁨도 잠시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어요. 자신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내 눈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이 땅이 쉽게 넘볼 땅이 아니었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찰을 사람들이 갔다 왔는데 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좋은 땅이기는 한데 거기에는 우리보다 등치가 큰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뺏는다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뭐 노예 생활만 했지 어디 가서 싸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안 그렇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넘을 수 없는 그 커다란 장벽 앞에서 결국 뒤를 돌아야 했습니다. 뒤돌아서 갈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밖에 없어요.
이들을 반기는 땅이 없어요. 광야 말고는. 가고자 하는 땅에는 이미 장대한 사람들이 버티고 서 있지요. 변변찮은 무기도 우리는 하나 없는데 대단한 무기들을 가지고 이미 안정된 삶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떡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도망쳐 나오는 마당에 뭐 얼마나 챙겨 나왔겠어요. 아무런 기반도 없이 맨몸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선택했다? 이거 사실은 선택이 아니지요. 내 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지요. 그것밖에 선택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 뒤돌아서 광야로 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어요.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구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무더운 떼약볕에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해 주셨어요. 반대로 밤이 되면 살이 오들오들 떨리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광야가 원래 그래요. 그때는 불기둥을 보내주셨어요. 마치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서 몸을 녹이는 어떤 여름날의 풍경처럼 그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 떨리는 밤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배려해 주셨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절은 어쩌면 현실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몸 만들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들이 눈앞에 보이던 그 목표를 딱 뒤로 하고 돌아섰을 때 이제 모든 게 막막해지는 거예요. 계획이 없었거든요. 광야로 들어가는 건 애초에 나올 때 그런 계획은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쨌든 발은 뛰어서 움직이는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얼마나 더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간다고 해서 정말로 내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이것도 확신이 없어요.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들은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라산에 한번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을 한번 올라갔어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가시겠지만은 원체 제가 산을 타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꽤 힘든 산이었습니다. 제일 힘든 건 뭐냐면은 한라산을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가 보여요. 눈에 자꾸. 그러면 저 앞에 있는데 저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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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만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안 나요.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바로 저긴데. 저긴데. 하나님께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았지만은 그 받은 은혜만큼 불평이랑 불만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길을 걷고 또 걷고 또 일어나서 행진하고 또 자다가 또 일어나서 행진하고 그렇게 버티면서 몸이 훈련되었고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순종하는 법도 배웠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응답할 수 있는 백성, 그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간을 이 40년 기간 동안에 만들어져 갔던 거예요. 그렇게 불평 불만 많고 그냥 꿍시렁 뭐 하나 하라 그러면은 그냥 온 싫은 티는 다 내면서 그렇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단 한 명도 어기지 않고 조용히 그 성을 며칠씩이나 돌았습니다. 도대체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며칠이나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왜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그때는 한 명도 없었어요. 만들어졌지요.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본문에도 나왔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처음부터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도 사울의 눈도장 받고 왕궁에 처음 가기는 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대단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성과들도 보여줬지만 그것들 다 등 뒤로 하고 계속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목숨 구걸하겠다고 미친 척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긴 시간이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었고, 내가 뭘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가 쌓이는 시간이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도 원래는 기독교인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멀리 아라비아 땅 척박한 곳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몇 년 동안 훈련을 해요. 자기 자신만의 전지 훈련을 하면서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전도자 바울이 되어서 자신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할 그 몸, 영적인 상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것을 바꿔야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거를 뭐를 3,000번이고 4,000번이고 5,000번이고 연습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담대함이고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움츠러드는 가슴 펴야 되고요. 담대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실 그 땅을 신뢰하고 내 몸을 주님에 다 맞게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 답답한 현실 앞에서 우리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 담대함은 바로 자신감인데요. 영적인 그 신앙에서 나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생기는 자신감. 내 혼자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생기는 그 자신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절대로 혼자 가는 길이 아니지요. 나 혼자 계획하고 나 혼자 가는 길이면은 그냥 내 길이지만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면은 혼자 걷는 게 아니지요. 누가 함께 걷습니까? 주님이 함께 걷는 길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디 저 멀리까지 놀러 가는데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그 길을 몰라도 아주 거침없습니다. 담대하게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그냥 출발해요. 왜요? 나는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이 길을 다 아니까. 내 길도요. 나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는다면 나는 그 길 몰라도 그래서 그 길 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지요. 아주 괴상한 일들,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길 텐데 하나님이 그 길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근심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기에 우리의 가정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가 나갈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도 나름대로의 단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냥 만들어져 가는 중이고 되어져 가는 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빚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순종뿐이 없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걸음 내 멋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앞서 가시는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걸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내가 저 멀리 바라보고 어디로 가야 이 길이 맞는 거야? 이래 보지 마시고 탁 숙여서 밑에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먼저 가신 주님의 발걸음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앞서 걷고 계십니다. 마치 눈 위에 바닷가 모래 위에 발자국 남는 것처럼 안개가 가득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내 앞에 바로 보이는 주님이 남기신 발자국만 그저 한 발 한 발 맞추어 가본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언젠가 내가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신대요.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하신대요. 왜 그러시지요? 이거는 내가 두려워하는 게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자세예요.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내 앞이 내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내 앞이 깜깜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무언가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마저도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게 하심으로써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발자국만 맞추며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오늘 이 성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몸을 만들 때예요. 무엇보다 영적인 몸을 딱 만들고 훈련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기쁨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늘 감사가 내 마음에서 끊어졌다면 감사가 체질이 되도록, 기도가 끊어졌다면 내 삶의 기도가 체질이 되도록, 찬송의 능력이 사라졌다면 내 삶에 찬송이 끊임없이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나의 몸 상태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게 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담대하게 그리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지 너무나도 헷갈리고 흑암과 안개 속에 머물러 있지만은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주님께서 내 앞서 걷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서 가신 주님의 발자국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뒤따라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하나님의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
방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봉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새가족 환영 2023년도에 우리 대천장로교회에 등록하시고 또 정착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대천장로교회에 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새가족위원회 위원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길, 옳은 길, 그리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인내하며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바라는 소망하는 것들 또 소원하는 것들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또 모든 자녀들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사와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겠노라, 인내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흩어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